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건축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다가 불가능이 없다 할 정도로 최첨단의 기술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높은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높이면에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롯데월드는 2009년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 22일 날 완공되었습니다. 지상으로 123층, 지하로 6층, 높이가 555m의 규모입니다. 한국에서는 100층이 넘는 첫 번째 건물이며 세계에서는 5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는 그 높이가 828m입니다. 서울의 롯데월드보다 273m가 더 높은 건물입니다. 형태면에서도 다양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난감처럼 생긴 모양의 다양한 건물도 있고, 어떤 건물은 거꾸로 세워진 건물도 있고, 또 벼랑 끝에 서 있거나 물 위에 떠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형태로 집들이 세워진다 해도 그 건물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둘은 기둥이고, 셋은 지붕입니다. 기초는 건물을 세우는데 터전을 말하고,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얼개를 말하고, 그리고 지붕은 건물을 덮어서 완성하는 마감 틀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건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듯이,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세워지려고 할 때 반드시 기초, 기둥, 지붕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처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도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꼭 이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가정에는 기초가 중요한데, 그 가정의 기초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그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길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부부 관계를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어서 한 몸이 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여자들 중에 너 하나를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많은 남자들 중에 나 하나를 선택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 결혼을 하는 과정이 소개되었습니다.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 이삭 베는 사람들을 따라 나섰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삭 베는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 그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룻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가다 보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밭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마침 그때 밭에서 추수하는 것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밭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우연히 또는 마침이라는 만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저자는 이들의 만남의 만남을 표면으로는 우연히 또는 마침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의 만남일 수 있고 또 마침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청년들의 표현대로 작업의 결과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이라는 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가수 셀리디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노래를 잘한다 해서 디바라 하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4천만 장의 어마어마한 앨범이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곡으로 팝송계를 석권했습니다. 그의 인기가 절정에 이뤘던 1999년 돌연 그는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셀리 디온이 밝힌 은퇴의 이유입니다. 셀리 디온은 겸손하게 지금 자기가 있게 된 이유는 남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2살 때 노래 테이프를 들고 후원자들을 찾아 나섰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남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음반을 만들어 주었고 자기 일이라면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은 결혼하였고 자기는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남편이 후두암에 걸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후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에겐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빚진 남편 곁에서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성공보다 남편과의 사랑이 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가장 인기 절정에 올랐을 때에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는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비록 남편이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남편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곁을 지키며 돕는 겁니다. 비록 아내가 내게 짐이 될지라도 아내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에서 그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이런 돕는 배필이 되라고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부부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건물에 기둥이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커다란 감람나무의 어린 묘목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든든히 서 있는 가정입니다. 특히 부부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가정은 든든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이 식어가면 그 가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이 금가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는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갈등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가고 더 심하면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부 치료의 권위자인 미국 카트맨 박사는 주목할 만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의 대화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으로 가는 4가지 말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할 때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이때 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항상 또는 한 번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비난받았다고 느낄 때 대받아치는 말투입니다. 그러는 넌 뭐가 잘났다고? 그게 왜 전부 내 탓이야, 내 탓이지? 네가 날 못 믿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냐 하는 이런 식입니다. 세 번째는 경멸입니다. 우월감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며 내뱉은 말투입니다. 이것이 다툼의 결정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내 참 기가 막혀서, 네가 뭐 그렇지,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런 말들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담쌓기입니다. 이제 서로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눈 마주치지를 않기를 합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기, 각방 쓰기, 외박하기 등등을 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말투들을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투 속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런 말투를 삼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무르익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 익어가는 것은 마치 적금 통장에 적금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매달 조금씩 적금을 붓다 보면 어느 날 큰 돈이 되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는 정을 쌓다 보면 나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를 듣다가 가슴이 찡한 적이 있습니다. 60대에 들어서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임종을 지켜보며 이제 마지막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려주는 노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은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운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 꼭 잡아주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다. 적금 붓듯이 평소에 정을 쌓아야 합니다.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수고입니다. 건물에 지붕을 씌워야 그 건물이 완성되듯이 가정에는 지붕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수고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여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는 저마다 가족들의 서로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고통을 감내하는 봉사입니다. 수고는 보람을 찾고 의미를 추구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말없이 견뎌내는 섬김입니다. 이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고, 자기에게 무익한 봉사고, 때로는 자기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 봉사인 줄 알면서도 참고 견디며 하는 봉사인 것입니다. 조창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시고기라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다가 결국 자기 몸까지 자식을 위해 준다는 그 가시고기처럼입니다. 자식을 위해 수고를 다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백혈병에 걸린 다오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IMF 때 실직을 당하고 계속되는 다오리 치료에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운이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혼한 다운이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프랑스로 다운이를 데려가겠다고 다운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라고 합니다. 기꺼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골수 이식으로 다운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병원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장기 밀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장을 팔려고 종합검진을 하는 중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운이가 수술을 받을 때 자기가 곁에 없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수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신 각막중 1개를 5천만 원에 팔고 그 돈으로 아들의 수술비를 쓰게 됩니다. 다운이는 수술을 끝내고 엄마와 함께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정하게 다운이를 보냅니다. 가난 말기 아버지는 아픈 가슴을 진통제로 달래면서 매정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는 죽습니다. 마치 가시고기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가족을 위한 수고입니다. 자기에게는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있는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을 위한, 서로를 위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가족 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한 서로 간의 수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